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결의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릎을 꿇고 빕니다. 14절에 있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즉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15절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결의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여기까지는 서론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또 간절하게 해야 된다.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거짓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자기만의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된다. 또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지침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철저하게 영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돈을 잘 벌게 해달라든지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삼박자 축복인가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속사람은 뭘까요? 네,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이죠. 겉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옛날 성경에는 후패해진다, 쇠잔해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겉사람은 사망의 법 혹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겉사람이 추구하는 내용이고 속사람은 그 반대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품게 되는 그런 마음,
새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영적인 것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죠. 겉사람이 추구하는 건 세상적인 재미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출세나 아니면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속사람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추구하고 내가 비록 손해보고 또 피해를 당하거나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이 우리에게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좀 강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헷갈리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 사자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의 심장처럼 강한 마음을, 강한 심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우리 능동교회 교인들의 자존심이 많이 무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앞으로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능동교회 교인들이 사자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웬만한 큰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일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여유 있게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자의 심장을 갖는 대신 인생은 평탄하다는 거예요? 안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과 초대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 상황 그리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 겉사람 가지고는 이것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면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약간 좀 걱정이 되시겠죠. 도대체 앞으로 뭔 일이 생기려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걱정할 일 없고 그런 가정은 없죠, 물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평안하게 그래서 좀 무탈하게 사는 것이 혹시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렵고 힘든 일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한번. 그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별로 나한테 시험거리를 주지 않는 걸 보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 나를 시원찮게 보시는구나. 나를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저 권사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저 정도 고난을 나는 안 겪는 것 보니까
나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과 시련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할 정도로 내가 속사람이 강해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말은 되는데 감정적으로 인정하기는 싫죠. 왜냐하면 고생하기는 싫으니까. 고난당하기는 싫으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예배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도 똑같은 옥중 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그리스도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래야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셔서 진짜 이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지금 아멘 하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 이것을 막기를 우리는 다 원하죠.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본받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아멘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건너뛰고 부활로 넘어가면 아멘인데 왜? 이걸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직접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이 대표해서 모든 고난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죽고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도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름이 있고 훌륭하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목사님 설교 듣고 그 교회 다녀.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큰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겪고 감당하면서 내 발로 내가 도착해야 될 길인 거지 누가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조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이 속사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오래 하셨어도 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낮으면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 사람도 바꿔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해도 잘 안 바꿔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한 3년까지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그래서 그때가 체험도 많고 간증거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수준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능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해결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아우성을 그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건강할 때 속사람이 더 강해질까요? 병들었을 때 강해질까요? 성공했을 때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까요? 아니면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더 강건해질까요? 그런다고 우리가 일부러 병들고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나 어려움이나 상황에서 해결해 주실 것 아니냐. 그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내가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뭐하러 내가 그걸 부딪히고 뚫고 나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나.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응답이 너나 성장해라. 나는 네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사랑하게 너나 좀 사랑해라. 어? 교인들의 갈등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네?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보다 나는 너의 부흥과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교회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 부족함을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주고 개선해주고 사람을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교우들을 위해서.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어쩌고 그래 하면 내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 그 교회는 그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양을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딴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목사가 알아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떠나고 나면 거기는 또 거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죠? 너무 매정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동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 과정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질병과 같은 고난을 또다시 겪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성이 길러져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지. 야, 이런 병에서도 고쳐주셨으니까 일일이 만보하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가서 뭐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비주의적인 성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실 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리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러면 잠깐 피해 있으면 되고, 이런 식의 발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분만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수준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돼야 되잖아요. 지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아들 친구 중 친한 친구는 아닌데 강남 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벤츠를 딱 이렇게 사줬대요. 네? 그런 집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야, 이제 20살 된 애가 이제 면허증 딴 애가 그런 고급차한테 준 건 그건 부모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 세계를 몰라서 그런데 그럼 너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걔들이 쓰는 돈 씀씀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주냐 그러면 앞으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굴려야 되고 그걸 운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큰 돈을 쓸 줄 알고 그걸 관리할 줄 아는 걸 미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면 좀 이렇게 좀 험한 말을 할 수 있고, 야,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애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나 같으면 배 아파했을 텐데, 친구가 그런 걸 타고 다니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만한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왜 너희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어떤 위치까지 오르냐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성숙이 돼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거지, 속사람이 성숙되지 못하고 신분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이 수준이면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요. 자라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고 있는 통나무를 목수가 건져냈으면 목재로 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조각가가 타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큰 통나무를 건져냈으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에 탄 거 다 끄고 수검댕이 다 이렇게 벗겨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끌과 망치로 아니면 대패로 사포로 문지르고 깎고 이렇게 다듬으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 속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깨끗하게 씻겨서 옷을 입혔으면 그 다음에 애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 추억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고 그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꽂혀서 내가 2시간, 3시간 눈물인지 콧물인지 뭐 방석을 다 적시도록 울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2시간 동안 입신을 했는데 뭐 1분 있다 깨어난 것 같았고 그때 뭐 방언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뜨거웠던 감정이 좀 식어진 것 같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 기도원 가서 기웃거리고 어디 가면 불 받는 데더라 저 기도원 가서 기웃거리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이 동네 안 그러셨나 본데 아무튼 3, 40년 전에 계속 그랬었어요. 어디 가면 뜨겁대더라 어디 가면 역사가 일어난대더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때 그때 감정만 자꾸 회상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어느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목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집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천국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기 장성에 큰 기도원을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지금 천국 갔다 와 간증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성도들이 막 이런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때 속으로 그렇게 좋으면 왜 왔어? 그냥 가 있지. 그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간증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겠지.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봤더니 여전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뒤에 갔다. 10년 뒤에 갔으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또 여전히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3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다. 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10년 뒤에는 내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때 처음 제가 목사님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비가 팍 이렇게 오더니 반대편에서 빛이 비치더니 날개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보면서 웃어줬는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뭐.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전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한번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 그때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먹을 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계속 그 품으로만 퍼거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징그럽게. 너 엄마 품이 좋아 그래서 20살, 30살 때까지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으면 중생을 했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낫겠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상적입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금식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내 몸으로 내가 직접 겪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장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2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세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픈 줄 알아요. 내가 불편하면 엄마도 불편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울기만 하면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근데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엄마가 안 올 때도 있고 그죠? 나는 자고 싶은데 엄마는 나를 따로 재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분리되는 걸 느껴요. 내 손과 발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구나. 내가 혼자구나. 나는 따로 객체구나. 라고 하는 걸 점점점 느끼면서
인간이 결정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이 고독감입니다. 고독감. 그래서 다른 세계와 계속해서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려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기도 하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춘기를 거쳐서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하면서 여러 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길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냥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봐야 되고 자식이 내 속에서 나온 게 나를 이렇게 속썩일 것도 한번 경험을 겪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원망도 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온실에서만 자라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한 후가 훨씬 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맞죠? 네. 새신자들한테는 이 얘기 못해요. 한 10년 이상은 지나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사실은 걱정해야 될 것도 더 많고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더 많이 생겨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건강도 괜찮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건강도 이상해진 것 같고 실패할 일도 생기고 좌절할 일도 생기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영적으로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거나 세상적으로 형통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잘못 줄을 선 겁니다. 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당해야 될 문제의 수준도 올라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걱정했던 일이 고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중학교 때 부딪혔던 문제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죠. 10대 때 고민했던 문제는 20대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20대 때는 10대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30대, 40대 되면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태어나서 점점점 성장하다 보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삶을 핥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까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제가 붙들게 하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육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자기를 좋아해 주는만 사랑합니다. 좋아해 주는 사람만. 그래서 사춘기 때까지 친구들 보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해지면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처음부터 나한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 그러면서 수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에서 사랑의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밖에 못 들었는데 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더 큰 것도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이 속에 담을 수 있었는데
이 그릇이 점점 크게 되니까 이제는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뭘 통해서 그렇겠어요?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그런 거죠. 때로는 싸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자한테 100만 원 용돈을 안 주잖아요. 100만 원짜리 현금을 5만 원짜리 20장을 그 3살, 4살짜리가 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하겠어요? 안전하지 않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자라나야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가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나를 더 믿고 신뢰하시는구나. 이것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걸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 감사금해야 되고 더 큰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신뢰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들을 온전히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하지 못하면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뭐였죠? 그 텔레비전에서 그 만화로 하는 그 이야기인데 엄마가 그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그래서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주인 아저씨가 고맙기도 하고 애가 귀여워서 야야야 여기 있는 자두 너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애가 손을 뒤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야 아저씨가 가져가 그랬잖아. 몇 개 집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가져간다고. 근데 아저씨가 왜 그러지? 왜 싫어? 자두? 아니 좋아요. 너 왜 안 가져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애따 그러면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몰라요? 애가 왜 그런지? 이미 가졌어? 아니 3살, 4살짜리 손으로 자두 집어봤자 몇 개 집겠어요. 사장님이 집어줘야 더 많은 걸 자기가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잡아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던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인 척하면서 협상해 왔던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얼마만큼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서 바울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고 더 많은 부요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그릇을 키워가시는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